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하루에 임재하는 시간 하나임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목마름을 채움받는 귀한 시간 되길 기대합니다. 네, 오늘은 고린도전서 6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성경을 펴서 천천히 따라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랴. 그런즉 너희가 세상 사건이 있을 때에 교회에서 경히 여김을 받는 자들을 세우느냐?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말을 하노니 너희 가운데 그 형제 간의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형제가 형제와 더불어 고발할 뿐더러 믿지 아니하는 자들 앞에서 하느냐?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그는 너희 형제로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어제 5장에서 우리는 음행의 문제로 얼룩졌던 이 고린도 교회의 모습을 보았었죠. 특히 당시에 그 문란하기 이를 데 없던 고린도에서조차도 꺼려하는 이 근친상간이라는 끔찍한 일이 교회 안에서 일어났던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더더욱 심각했던 것은 죄를 죄로 판단해야 하는 이 고린도 교회가 그 누구도 그 아무도 그것을 죄로 여기지 않았다라는 점이겠죠. 오늘 6장에서도 고린도 교회의 치부가 드러나게 되는데요. 이번에는 교회 내에서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을 고소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로 말하자면 서로 고소하고 또 법원에 가서 법정 싸움을 하게 된 상황인 거죠. 그리고 많은 학자들이 추측하건대 아마도 그 다툼은 재산 문제 때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중간중간에 보면 탐심이라든지 또 속이는 문제라든지 또 도둑질이라는 표현 등등 재산이나 또 소유에 관한 문제였을 것이라는 그 단서들을 아주 많이 제공해 주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당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대부분 가난하거나 또 평범했던 이방인들이었습니다. 그 사이에서 오늘 법정에서 다투게 되는 두 사람 혹은 어느 한쪽은 분명히 돈을 많이 가진 사람이었겠죠. 당시 그 당사자들이 교회 내에서 어떤 입지를 가지고 있었을까요? 모르긴 몰라도 아마도 교회 내에서 지도자층이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현상을 우리는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겠죠. 당시 시대에서 존중받는 이 기준이었던 재산을 가졌고 또 교회 내에서도 지도자에 속하는 그 권력과 명예를 가진 사람이 같은 교회, 같은 교인을 고소해버린 겁니다. 무엇 때문이죠? 돈 때문입니다. 여러분, 너무 쉬운 질문이겠지만 왜 이 사람은 법정에 상대방을 고소했을까요? 이런 행동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기고 싶어서죠. 어떻게든 그 소유를 지켜내고 싶고 손해보기 싫어서입니다. 자기 재산과 권리를 지키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은 지금 교회 안에서 벌어진 일을 가지고 세상 법정에, 로마 법정에 손을 내미는 겁니다. 이기고 싶고 짓누르고 싶어서 말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교회의 모습은 어떤 것인가요? 잘 모르긴 몰라도 적어도 교회는 사랑의 원리로 움직여야 된다고 아마 대부분 생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도 아니고 또 교회 내에서 심지어 리더급에 속하는 사람이, 지도자가, 쉽게 말해 더 지혜롭다고 여김받는 사람이 지금 교회 안에서 사랑의 원리가 아니라 더 많이, 더 높이 라는 그 세상의 원리대로 움직이는 모습을 보면서
그래서 세상의 재판장인 법정에서 또 해결받으려고 하는 이 지금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과연 무엇을 느낄 수 있을까요? 적어도 그 행동은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의지하는 모습이라 감히 말할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보다 세상이 더 지혜롭다고 인정하는 모습일 거고, 교회에서 일어난 문제이지만 그것을 판단할 능력이 하나님이 아닌 세상이라고 여겼기 때문에 아마 그는 나갔을 겁니다. 결국 오늘도 어제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하나님이 앉아 계셔야 할 그 보좌에서 끌어내려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셔야 할 자리에 세상을, 그 지혜를 대신 앉혀놓은 것. 네, 그렇습니다. 오늘 사례에서도 고린도 교인들은 그들의 교만함을 입증해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중고등부 여러분, 오늘 6장은 단순히 돈 욕심을 문제 삼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다가 그 당사자들만을 문제시 삼는 것은 더더욱 아니겠죠. 오늘 바울은 9절부터 이게 단순히 특정 케이스에만, 특정 사례에만 해당되는 문제가 아니라 그 범위를 굉장히 넓혀버립니다. 음행하는 자나 우상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라고 하면서, 다시 말해 그 시대, 그 세상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악한 경우에서 고린도 교인들더러 교만해지지 말라라고 바울이 외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3장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했었죠.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입니다. 하나님이 왕이신 곳에서 왜 너희가 왕이 되고 또 판단자가 되려 하느냐 라는 그런 경고의 메시지일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스스로 한번 심각하게 질문해 봅시다. 우리 마음에 있는 그 보좌에는 현재 누가 앉아 있습니까? 하나님이 앉아 계십니까? 아니면 세상의 지혜가 앉아 있습니까? 나는 지금 누구의 명령대로 움직이면서 오늘 하루를 살아내셨습니까?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이 그 답을 고스란히 내려줄 겁니다. 만약 오늘 하루가 세상이 요구하는 그 지혜대로, 돈이면 돈, 학업이면 학업 등 그 가치관대로 바쁘게 살아왔다면 여러분, 우리 주님께 도와달라고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고린도 교회처럼 하나님을 내 마음의 보좌에서 끌어내리지 않게 해달라고, 늘 하나님을 나의 주님으로 또 우리의 왕으로 모시게 해달라고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의 삶이라는 것은 굉장히 단순하고 또 솔직한 걸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를 더 가치 있다 여기면 하나님을 찾게 될 것이고, 우리가 세상의 지혜와 소유를 더 가치 있다 여기면 당연하게도 세상 법정을 찾을 겁니다. 각자가 신뢰하는 거기서 우리는 판단받기를 원할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디서 판단받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에게 있어서 올바른 판결을, 만족할 만한 판결을 내려줄 곳은 지금 어디입니까? 바라기는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서 진실된 삶을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그가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을 더 소중하게 여긴다면 늘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며 또 하나님을 찾는 우리 중고등부 모두가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매일 저녁 9시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하루에 임재하는 시간,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들 평안한 밤 되시기 바랍니다.